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인가요? 기도로 살아내고 살려낸다. 그 다음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려낸다.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이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성도들을 사랑하냐? 다음 세대를 사랑하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저 당근입니다.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대하는 너의 마음이 진심이냐? 다음 세대 이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너의 마음이 진심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마음이 진심인지를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혹시 건방을 떨까봐 주님이 성도들에 대한 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은하야, 교회를 공동체로만 대하지 말고 먼저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향한 저의 마음이 진심이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에게 진심이어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사랑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는요, 강도 만난 한 사람 앞에 드러난 교회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성도냐, 죽은 성도냐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제단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원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목사, 할렐루야, 남원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교회와 성도라고 소문나기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은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질문,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 질문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만 있는가? 사랑도 있는가? 첫 번째, 주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던, 그냥 보고 지나쳤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사장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만 있는가? 사랑도 있는가? 제사장은요, 성전 예배의 중심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던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요,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갔지만 강도 만난 자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고 피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왜 강도 만난 자를 피했을까요? 율법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그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율법에 기록되기를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행여나 죽었다면 그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짐으로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피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오도록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이 긍휼을 버리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와 율법은 지켰지만 이 긍휼과 생명은 버렸습니다. 예배만 있고 사랑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살리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픔 앞에서는 바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예배인지를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만 사는 예배냐? 아니면 남도 살리는 예배냐?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목회직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더 중요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긍휼의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누구의 곁을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혹시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뜨거운데 예배당 밖에서는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해 바다처럼, 사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배만 있는 교회 원하시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와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분만 있는가? 사랑도 있는가? 두 번째 묻고 계시네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던 두 번째 인물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직분만 있느냐? 사랑도 있느냐? 레위인은요 누구입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핵심 봉사자인 재직들, 직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보실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직분은 있었지만 책임은 회피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직분이 사랑하게 하는 것은 아니람, 직분이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자를 피했을까요? 레위인은 제사장만큼 엄격한 정결 규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성전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피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직분만 있었지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낼 사랑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에는요, 수고, 희생, 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여러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고, 시간과 비용이 들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여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의 돈, 자기의 시간을 내어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요, 이 사랑이 요구하는 대가 무엇입니까? 이 수고와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왜 오늘 이 말씀 주시고 계십니까? 레위인이 오늘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직분은 있지만 부담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직분만 갖고 있지 말고 지금 네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직분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직분자의 사명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에는요,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수고와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가요? 직분을 맡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지만요, 직분을 맡아도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죽어가는 영혼은 살려내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강도 만난 자는 그대로 외롭게 죽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 명함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맡은 일은 하지만 아픈 사람은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와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있기를, 그 사랑에 대한 수고와 희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리만 있는가? 사랑도 있는가? 25절 보실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출발은요, 율법 교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옳은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옳은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교리적으로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방인들과 혼합을 통해 형성된 집단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함께 상종해서는 안 되는, 교리적으로는 이미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이 쓰는 그릇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길을 저 멀리 돌아서 우회해서 지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웃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36절 보실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율법 교사에게 하셨을까요? 네 이웃을 네가 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웃을 가려가면서 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가려서 이웃을 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내 이웃을 자기가 정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또 도움의 손길 없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 달달달 외우지 말고, 연구하지만 말고, 말씀만 듣고 알고 있지만 말고 그들에게 가라. 가서 그들을 살려내라.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가라. 네가 가서, 너희들이 가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 율법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 여러분 다 알고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들을 살려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도 기독교의 교리를 줄줄줄 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모른다. 네가 아는 교리가 사람은 못 살린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살린다. 진정 우리가 아는 지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리와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사랑이 없는 냉랭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뭐가 살립니까? 사랑이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희생,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이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필그림 교회의 성도들아, 진짜 산 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진짜 살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계시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요, 이미 영생을 얻기 위한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나 그는요, 머리로 알고만 있었습니다. 영생을 알고만 있었지 영생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줄줄 알고 꿰고 연구하는 율법 교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지지는 못한 것이죠.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28절,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내가 아는 대로 행할 때 내 영혼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행해야 진짜 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지나치면요,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율법 613가지를 줄줄줄 깨워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차여도 내 이웃의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모르면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갖 직분자로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 이웃을 살리는데 돈과 시간을 쏟지 않으면, 수고와 희생하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죽은 목회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성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긍휼의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자기 돈과 시간을 내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필그림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산 자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다. 강도 만난 자의 곁으로 가라. 그리고 그를 살려내라. 주님께서 저에게 목사 이전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먼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방치하셨다면요,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신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이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뭐라고 말했던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필그림 원속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나누어 줍시다. 살아나셨으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건강, 물질,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절망한 영혼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목사는 많은데, 성도와 직분자들은 많은데 강도 만난 이들의 진정한 이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율법 교사처럼 이들을 보고 다들 피한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필그림 교회는 불쌍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 없는 제사장, 사랑 없는 레위인, 사랑 없는 율법 교사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주님을 닮지 못했던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만 있고 사랑이 없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직분만 있고 사랑의 수고와 희생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교리는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나고 회복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와 희생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진정 깨닫고,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주위에 죽어가는 강도 만난 수많은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생명 살려주신 그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들에게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을 드리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주님이 내 영혼 살려주셨듯이 성도와 가정과 내 이웃을 살려내는 진정한 참된 생명력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주정 예물, 주정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 헌금 우리 송지영 자매님 주님 앞에 드리셨네요. 귀한 자매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자매님을 붙드시고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사도로 우리 귀한 자매님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성도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쓰여질 줄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늦었지만요 편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편람을 배부합니다. 재직들은요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교 총회 탁상 달력이 몇 부 많이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이 탁상 달력 한 부씩 교무실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일여선교 1교구 식구들은요 로뎀나무 아침부터 따뜻하게 데펴놨으니까요 그곳에 가셔서 누워 계시기도 하시고 쉬셨다가 1시에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 안에 맞춰서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카페 젊은 우리 여선교 회원분들 오셔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위원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남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 광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7일에 오전 11시에 전북지방의 여선교회 원례회가 우리 남원 빛과 소금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들은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살고 또한 기도로 우리 환우분들을 살려내는 새벽 기도가 새벽 묵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월 한 번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고진수 간수 집사님께서 엊그제 미래연합에서 다시 남원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갈비뼈, 쇄골
이 뼈가 아직 완전하게 붙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퇴원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민 집사님께서 대자연병원에 계시는데 3차 어깨 수술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3차까지 받으셨는데 또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염증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기록된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살려내고, 기도로 살려내고, 오늘 주신 말씀 사랑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가난한 영혼, 연약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한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내가 전하리라, 우리 필그림 교회의 사명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 사랑의 두 손을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사랑이 이미 저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저들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저들의 평생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하나님 나누는 일에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는, 그래서 사는, 그리고 남을 살려내는 저들의 생애,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진정으로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실천이 있는, 그럼으로써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내가 살고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예배하는 환우들 머리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